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혹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영상이라든가 음질에 좀 이번에 새로 고쳤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성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전염병이 흉행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흉룡하여 뛰어논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청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또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계획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복되신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데 가정에서도 정성껏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좌석의 10%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부 예배에 저희 교회는 약 4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도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송출됩니다. 금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순서지를 참고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지역장님들에게 몇 부 예배 참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한 부서에 많은 인원이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2021년 금년 달력이 나왔고 올해 말씀 가도 여러분들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 지역장님들에게 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신청서는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고 또 교회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혼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성품 찾기, 우리 종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부씩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6,000원씩 교회에서 판매합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감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예결산 편성위원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31일은 사무연회가 3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꼭 온라인 교제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마음껏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돕는 교회들과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마음껏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졸업 시즌인데 코로나가 학교 졸업식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졸업장과 상장을 택배로 보내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쓸쓸한 그런 졸업식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고천교회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졸업하는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3일날 첫째 주일은 빛을 발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열심을 품고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는 인테우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열정입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정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바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으로 온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힘든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대신 어떤 제도화된 유대교의 교리에 빠져서 바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어떤 정당에 매여서 그 정당에 열정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은 11절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지키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요,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라고 더 메시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금년 2021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품고 살자라는 제목 하에서 첫 번째는 예배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다시금 우리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내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 이 땅에 오므로 우리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열심을 품고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푸뉴마 제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우라는 말은 물이 끓어오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열심 푸뉴마 제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뜨거운 이 끓어오르듯 그런 열정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듯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가시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씀은 한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경기도청에서 아니면 의왕시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갑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라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보면 오코네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으로 늑장 부리는 것,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늑장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부지런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나태를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늘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열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은 성격과도 무관합니다. 내형적인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람도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은 손을 게을리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궁핍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게으른 사람에게 인용하며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합시다. 아니 여러분들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정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 열정이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던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했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난지 13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다.
이스마엘 자손도 아닌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바리새파에서도 가장 존경받았던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많이 배웠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나는 박해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나는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나는 더욱 열심을 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행한 일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보다 나는 유대교에 더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열심을 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오직 예수에게만 미쳐 살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유대교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입으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가 코로나로 열심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지런히 일합시다. 아니,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살기 힘듭니다. 이 순간에 열정까지 식어진다면 큰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열정이 식었다면 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가족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가 있습니까?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2021년도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열정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한번 눈을 조용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정은 식지는 않았나? 혹시 나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일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1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성장하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금년을 결산할 때는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한 몸을 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